단락 1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세상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초등 학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 숭배. 사도 바울은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우리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무엇으로? 교훈을 받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토라. 8절, 누가 철학과, 이 철학은 무엇일까요? 헬라의 철학, 가르침,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 그 당시의 초등 학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의 세상의 학문들은 무엇이다?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전통. 우리나라에서는 맹자, 공자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나온 교훈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은 토라와 반대되어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 초등 학문을 율법, 토라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와 여호와의 월삭과 여호와의 안식년을 지키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온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을 율법으로 해석해 버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무슨 절기로? 여호와의 절기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을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구약을, 토라를 잘못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온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세상의 초등 학문인 우상을 숭배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절기지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오신 날 언제입니까? 4월 초파일이죠. 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원문을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우상 숭배하는 날과 절기와 그 연을 섬겼다라 따라갔다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빼버리고 그냥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그냥 날, 절기. 절기는 어디에 나와 있어? 구약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석해 버립니까? 율법이구나. 율법은 초등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온갖 신들을 섬겼으며 그 중에서도 황제의 숭배는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절기 날에는 모든 이들이 신전에 나아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대가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행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이 로마의 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세웠는데 하나는 길과 하나는 신전을 세웠어요. 그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져서 감옥에 투옥을 당하거나 처형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쉽게 타협하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날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며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알면서도 쉽게 타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날을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놓고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공격당해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나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찌 우상 숭배했던 나를 하나님의 절기로 섬길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정해져 있고 우상 숭배하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어찌 우상 숭배하는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락 2번 레위기 2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에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교절 7일을 지킨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이 갑자기 떠나야 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절망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나그네의 삶 훈련을 해야 한다. 다음은 나그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그네는 적어놔 주십시오. 삶이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나그네의 특징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삶이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야 합니다. 그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과 세상의 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마음은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막 냉장고가 2대, 3대, 4대 그 짊어매고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불편하고 저거 없으면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단순해질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나그네는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돌아갈 본향을 향해 살아갑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을 향해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17절,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왜요? 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옛사람의 행위를 십자가에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이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가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 땅 나그네의 삶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본향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게 되면 그는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질 것처럼,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개에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헬라의 가르침은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뉘우치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회개라고 생각하죠. 감정적인 호소를 해야지 속 시원하고 내가 회개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이 시작되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천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헬라의 가르침은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 땅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막연한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신약에서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어떠한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에서 완성되어졌다. 그러나 아직 땅에는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가을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열방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51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여지껏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막연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을 그냥 이 땅보다는 좀 더, 그냥 몇십 배 더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죽어서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본향. 목사님, 난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낸다고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교회에 많이 나오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와의 세 가지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나는 왕, 하나는 심판주, 하나는 신랑에 대한 예수와의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교절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어떠한 나무를 많이 먹습니까? 쓴 나무를 되도록 많이 먹는다.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반찬 할까? 쓴 나물 많이 해갖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로 생활했던 절대 절망의 삶을 절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바로는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지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과거의 수치와 절망감, 낙담과 상처, 그리고 현재의 재물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참된 자유, 새로운 인생이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던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다 보면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하게 여길까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말로는 목사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은혜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십자가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냥 말로는 청산유수야. 그냥 말로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대. 근데 삶을 보시라고요.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무감각.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병의 시작은 크게 시작합니까? 작게 시작합니까? 작게 시작합니다. 작은 타협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몸에 그 나병의 병이 퍼지게 되어지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어떠한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까? 무감각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무엇이 없습니까? 갈망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집니다. 단락서 한번 레위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은 부활절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초실절. 물론 부활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초실절보다는 부활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 부활절을 정하기 위해 니케아 회의를 열게 되어집니다. 이때 부활절을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 날짜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력 3월 20일 또는 21일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을 맞이하고 난 후에 오는 첫 일요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양 국가에는 부활절을 레저렉션 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부활의 단어의 뜻이 레저렉션이거든. 그게 부활이야. 그런데 이상한 이스터 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터의 뜻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스터가 부활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졌을까요? 기독교의 주도권이 로마에서 게르만족, 지금의 유럽, 독일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르만족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게르만족은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섬겼던 신 중에 어떠한 여신, 봄의 여신 오스트라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이 봄의 여신, 부활의 여신 오스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야를 믿기는 하였지만은 그 봄의 여신을 버리지는 못하였다. 그런 게르만족의 봄의 축제와 기독교 부활절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들, 왜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가? 너희들만 왜 절기를 지켜? 우리는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런데 그 특별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레저렉션 데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봄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야를 믿지 않는 게르만족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타협이죠.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러한 얘기가 있죠. 기독교의 부활절은 고대 이교도들의 축제를 대신한 날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안식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자, 어느 날일까요? 초실절. 적어놔 주십시오. 자,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주가 지나가야 한다. 16절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무슨 계수입니까? 오멜 계수. 그래서 오늘부터 어떠한 날이 시작되어졌습니까? 오멜 계수가 시작되어졌다. 우선 이스라엘에서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추수하는 보리 한 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멜. 초실절은 한 오멜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추수의 첫 수확물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해의 곡식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과 땅의 소산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실절에 적어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 첫 것, 다른 말로 가장 좋은 것 적어놔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사업장이 오픈되어졌어요.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보리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거두는 그 곡식단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에서 나온 첫 번째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신앙이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떠한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와 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여호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절기가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형식, 바리새인의 누룩에만 급급했던 제사장들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실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을 받았고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어느 때까지? 오순절 날까지. 오순절 날이 언제입니까? 어떠한 날을 의미합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 서약하는 날.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히브리 언어로 아스아르, 똑바로 나아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다, 똑바로 나아가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와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예수와께 속한 우리가 무엇을 할 차례라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할 차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간 2번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나님은 오순절 날까지 49일을 계수하라, 세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절기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부의 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와께서도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오멜개수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신랑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와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신부들에게 오순절 절기까지 오멜개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본향인 에덴 동산을 향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